우리 함께 예배하시다 우리 작가 잘 오셨습니다. 주안에 축복합니다. 인사는 나눌까요? 앞뒤 자분들한테 눈으로라도 원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주안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어린이와 함께 또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좀 어려워서 감당이 되시냐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어서 근데 오늘 제목은 가능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이런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입니다. 2020년도에 3월부터 5월달까지 텔레비전에 있는 JTBC에서 금토 드라마로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되게 화목했던 사이였죠.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남자가 젊은 여인과 외도를 하는 바람에 가정이 파탄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젊은 여자와 불륜에 빠졌던 남편 이태호가 성실한 아내였던 지선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드라마가 했던 데가 2020년입니다.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지가 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가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아니잖아. 벌로 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면서 2015년에 이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이 드라마 때문에 게시판에는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2015년도에 이 간통죄가 폐지된 다음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여기 있는 두 사진을 올렸는데요. 한 사람은 유명 감독이죠. 남자 영화 감독이고 아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배우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2015년도 그 법이 폐지된 이후에 공연 이제 드러냈죠. 또 같은 날, 같은 해 2015년도에 최근에도 대기업 회장 부부의 이혼과 위자료 때문에 또 재산분할 문제로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때에도 또 이 회장이 공개적으로 나는 다른 여자를 만났고 혼외자를 편하게 했다. 공공연히 공개 편지를 신문사에 보내기도 했던 때가 바로 2015년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5년 뒤에 드라마였던 이 드라마는요, 불륜을 저지른 남자에 대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면서 더 당당하게 법적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간음이 죄가 아닌 세상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간음죄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7번째 개념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라는 생각 속에 칠보단장한 여인, 이 칠보가 7개의 보석으로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해서 7개명이구나. 간음하지 말라라는 개명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개명이 좀 다른 개명과 다른 성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개명은요,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5계명을 만약에 어겼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의 권위에 타격을 입힙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6번째 계명을 어겨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손상이 있습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을 입히죠. 이렇게 막 어떤 피해를 입히는데 이번 7번째 계명은요. 두 남녀가 서로 좋아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우리 서로 사랑했다. 근데 그게 왜 죄로 처벌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 음행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요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어떤 파괴력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몸에다가 죄를 짓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요 다른 죄와 다른 것이 뭐냐면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둠에 더러움에 사로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피해를 안 주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죄를 짓는 것인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죄입니다. 바람을 피운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미움과 분노라는 씨앗이 심겨진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불성실한 남편이나 불성실한 아내가 되는 경우가 제법 많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아무런 피해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정을 파괴시키는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회를 파괴시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외적의 침입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내부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그 내부적인 죄가 뭔가?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죄가 있겠지만 음란한 죄로 표출되었습니다. 음란함으로 그들이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다며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심판하셨다는 거죠. 다시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이게 가장 크죠. 우리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오늘 말씀하는 일곱 번째 계명의 차이는 뭔가? 사실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고라는 계명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왜 살인하면 안 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6번째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7번째 계명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간음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 명의 여자들을 만들어서 결혼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면 아담한테는 딱 이브 한 사람 또는 하와 한 사람만 딱 줄 게 아니라 여러 여인을 주어서 더 많이 아이를 낳고 더 많이 생육 번성하라고 하면 더 안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시지만 그냥 무조건 결과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라기 2장 14,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것은 내가 젊어서 결혼한 내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도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말라. 예. 여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한 여인만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아담에게는 하와만 딱 허락해 주신 거죠? 여기 보니까 빨간 줄 보았는데요. 둘이 한 몸과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 바라셨다. 여기는 지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럼 경건한 자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경건한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결한 가정,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둘입니다. 여럿이 아니라 둘이 한 몸과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것이 되게 한 그 가정 속에서 제대로 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렇게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가정, 순결한 가정 속에서 몸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 경건한 자손들을 얻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두신 목적이라고 밝히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한다면 이런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공동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뭐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통치해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런 위임을 주신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단지 이 일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죠? 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아야 되고요. 자녀를 잘 기를 책임과 사명이 이렇게 주어질 거죠. 그래서 출산과 양육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수단이고 방법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입니다.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혼이라는 것에 더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결혼을 통하여서 부부가 연합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요.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연합되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나타내는 게 부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 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부부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두 부부가 하나로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이 관계는 결국 포도나무와 가지가 예수님과 교회가 한 덩어리, 한 나로 연합되어지는 그 사실과 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그 충만함이 넘쳐 흐르는 그것을 나타내고 표현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 되고 우리가 이건 다 신비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의 연합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이 이와 같겠구나. 교회와 예수님의 연합이 이와 같겠구나를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사랑을 표출해주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들을 낳고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꿈꾸시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세요. 고대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축출하게 하세요. 내보내게 하세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셨어요. 회개하라고. 근데 그들 가운데에는 죄가 만연했습니다. 어떤 죄가 만연했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은 친인척 가족 간의 근친상간을 안 하고요. 결혼한 가정이 있는데도 다른 가정과 간통을 안 하고요. 남자와 남자가 또 여자와 여자가 공성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또 진실과 규합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창조의 원리를 다 깨뜨려버리며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온전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 그 고대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뒤에 레위기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성적인 불량함은요, 이게 사실 고대의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요, 이 성적인 타락은 늘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요,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대중매체 전부가 사실 성적 개방 풍조를 부채질합니다.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제한도 두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것도 제한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자꾸 제약을 두느냐. 우리의 이 권리다. 포장 아래 이것이 오늘날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7번째 말씀,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뭐냐면요. 도대체 이 간음하지 말라는 뭔 말입니까? 라고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 어린아이는 더 뭔 말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결한 삶을 살라. 순결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순결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한 삶은 뭐죠? 결점이 없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러니까 죄를 떠난, 죄를 멀리하는, 몸에서 순결하고 우리 영혼이 마음도 순결한, 깨끗한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우리 영혼도 주님 앞에 깨끗한 그런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결한, 이 깨끗함의 범위를 어디까지 예수님은 설교를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요. 이 말씀이 이성간에 있어서 절대 쳐다봐서도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새가 머리 위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아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둬서는 되나요? 안 되나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마틴 루터의 말인데 새가 머리 위로는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내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성간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봤는데 볼 때 중요한 것은 음욕을 품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품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 여인에게 내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단지 너희가 행동만 거룩하는데, 행동만 순결하는 데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도 순결해야 돼. 너의 마음도 깨끗해야 돼. 너의 마음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는 좀 더 과격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9절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질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이 문자를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실제로 내가 눈을 뽑아가면서 천국 가야겠다. 손을 잘라내고 천국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간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손 잘라냈으니까 간음 안 하겠지. 눈 뽑았으니까 간음 안 하겠지. 아까 말했잖아요. 이 간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마음의 문제인데 손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그래도 마음속에 음란함이 들어왔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의 초점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고리. 이 눈과 손은요, 이 마음에 있던 것이 몸으로 반응할 때 연결고리잖아요. 눈으로 내가 본다. 어떤 것을 본다. 이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거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시 말하면요. 구체적으로 외설적인 장면만 찾아서 본다거나 아니면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을 계속한다거나 이것이 아무것도 나의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불에다 불을 더 붙이는 거죠. 석유를 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마음의 것이 몸으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음욕의 불길을 더욱더 키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라고요? 순결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7번째 기명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늠하지 말라. 이 얘기는 우리의 육체적인 몸의 순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의 순결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순결은 있잖아요. 꼭 거룩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혼인하지 않는 독신으로 있는 그 사람도 순결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나는 결혼 안 했는데 무슨 가능합니까가 아니라 이거는 순결한 삶을 살라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 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것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지금 가늠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순결한 삶을 살라는 거잖아요. 순결한 삶. 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은요, 순결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산다는 겁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몸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순결하게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결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눈을 떼고 손을 잘라버릴 정도의 과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막 손을 잘라라, 눈을 뽑아라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과격하게 내가 죄에서만큼은 순결함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주님 보실 때 더러운 요소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거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뭘까요? 여기 고린도서 7장 2절 문제는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것, 음행을 피하고 순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몸을 잘라줄 정도로 과격한 몸부림이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의 방법은 뭐냐면요. 결혼하는 것이죠.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결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남자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서로가 돈 벌어가지고 뭐 먹이고 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 남편으로서의 의무, 사랑. 서로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서 같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렇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혼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혼을 쉽게 이혼해서 안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결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 사이의 약속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구약성경 율법을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신명기 24장 몇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을 딱 붙잡으면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는 수치되는 것이 있으면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혼한다면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혼들이 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혼, 너도 이혼, 이렇게 이혼을 했었어요. 그 이혼의 이유가 뭐냐면 이 수치되는 일, 도대체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뭐냐면 음란한 행위,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달랐어요. 보수적인 해석이 아니라 자유적인 해석은 뭐냐면 확대 해석하는 거죠. 아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에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음식을 망쳤어요. 이거는 수치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시켰어요. 아니면 아내가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랑 얘기를 한 걸 봤어요. 이거는 그 당시 막 얼굴 가리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다른 가정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이게 수치되는 일이다 하면서 이혼을 했어요. 수많은 이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뭐죠?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의 한 가지 예외적 상황이 있는데 그건 뭐죠? 배우자가 가늠하는 경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늠했다고 해서 그럴 경우에 무조건 이혼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용서해 주고 이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구약에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돌맞아 줬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의 증서를 써주고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들을 살려주라는 메시지였고요. 이걸 쓰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하지 말라라는 율법으로 원래 신명기에 기록된 건데 유대인들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제멋대로 막 자기 편한 대로 이혼하기 싶어서 막 그렇게 한 거죠. 오용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가정을 지키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가정이 소중하고 부부가 신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도 이 가늠한 여인을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직히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모두 다 돌을 내려놓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여기 바닥에다가 글씨 쓴 거에 대해서 히에로니스라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들의 죄는 좀 더 낫냐 하시고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가 더 크지 않냐. 뭐 이렇게 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더 큰, 왜냐면 이 여인 혼자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남자는 내보내주고 여자만 잡아다가 가늠한 여인이라고 갖고 왔다고 봤을 때 너희들은 낫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여인에 대해서 돌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나도 너를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 그 간음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 허용하신 게 아닙니다.
용서해줬다고 해서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는 가서 그런 간음의 죄를 행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만약에 외도하는 가정이 있다고 해서 받아준다고 받아줄 수 없죠. 물론 요즘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경우에도 허용이 된다라고 이혼이 허용된다라고 분명히 예수 말씀하시니까 허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나 품어줄 수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조건 속에서 받아줄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하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순결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신성함을 지켜라. 그게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어서 이 두 가지만 짧게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간음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간음하지 않았던 사람. 누구죠? 예. 얼마든지 청년의 혈기를 따진다면 간음할 수 있는 때고요. 또 여인이 또 하도 막 그래도 여자 주인이잖아요. 안주인이잖아요. 주인은 노예에 대해서 생명 여탈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예한테 막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이 요셉은 젊은 날 유혹을 거부하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난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여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실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옥에서 오히려 정치범들을 만나게 해요. 왕궁에 있는 일하는 정치범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게 만드세요. 그동안 그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면 정치인들을 만나서 거기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께서 온 제국을 살리는데 도구로 그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또 반대의 사례가 있죠. 누구죠? 간음을 행하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간 인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다윗 왕은요, 충성스러운 그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는 그의 남편 우리아한테 전쟁 맨 앞자리에 서서 싸우라고 충직하니까 맨 앞자리에 싸우라고 하는 다 뒤로 빠져버립니다. 살인 교사죠. 죽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누가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고 완전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다라고 지적할 때 그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구구절절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하는데 용서하셨죠. 그런데 용서는 받았을지 몰라도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 그것은요 혼의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은요 혼의 징계를 받아요. 어떤 징계를 받죠? 간음에서 임신했던 자식이 죽고요. 자녀와 자녀 사이에 음란한 죄가 행해지고요. 자녀와 자녀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고요. 또 아들 압살롬이 자기 다윗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로 들이대고요. 대낮에 음란한 행위를 하고요. 자기를 따랐던 신하들도 등돌리고 이 모든 다 결과가 이 여인과의 간음죄로 인한 결과였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건 뭐라고요? 순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몸의 순결과 영혼의 순결. 또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신성한 과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낳으라는 의미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순결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과 생명값으로 사셔서 내 몸과 내 영혼은 예수님 것.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성전을 파괴해서 안 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득죄하니까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성경의 시작이 뭐죠? 부부의 시작으로 아담과 하와의 시작으로 맞췄다면 우리 성경의 결론은 뭘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요.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과 만나면서 성경이 끝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가정으로 시작되어서 온전한 예수님과 연합되는 가정으로 끝마치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불러야 되는데요. 우리 유인물에 있는 찬양 나오는데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을 신청하시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